우리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665페이지가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665페이지 14절. 우리 그럼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건조하고 가장 읽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가 성경 읽기에 가장 건조해요. 거기에는 뭐 다른 말이 없고 그냥 이름만 쭉 나와요. 거의 1000여 명에 되는 이름이 역대상 1장 아까 읽은 대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찰말렐, 아렛, 에녹, 무드셀라 하면서 이름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9장까지 쭉 나가요. 그러면 이것이 이 이름이 또 우리 한국적인 이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의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들의 이름, 우리 또 할아버지 이름 좀 아는 사람의 이름이라도 괜찮은데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이 그냥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읽는 사람도 부담되겠고 또 이것을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인쇄가 돼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그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매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성경만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날 때 역대상을 할 때는 그저 사람 이름만 그저 족벌만 이렇게 쭉 기록하니까는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역대상, 역대하를 이 성경 그래도 비교적 가운데다 두고 이걸 절대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 또 역대하 여기에서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역대상, 이 족보를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배경을 한번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을 기록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 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학자들이 이게 누가 기록했느냐, 이 족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도자인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에스라가 그 유대 사람 일부를 이끌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무엇보다도 이 족보에 대한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하는 에스라가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은 주후 약 450년 그 당시에, 주전, 주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450년 BC에 이것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역대상하를 기록된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이 족보를 따지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이 역대상과 하에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 성경 요 직전에 읽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성경에 이미 사무엘 상과 하에 기록된 그 사울 왕에 대한 얘기, 다윗 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왜 또 여기에다가 또 다시 기록을 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리 신약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이 있는데 이 사복음에 비슷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많아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가 또 누가복음에도 있고 똑같은 얘기가 여러 번 있는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 이걸 연합해가지고 한마디로 하지 않고 또 어떤 때 보면 이 말에 조금씩 틀린 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왜 이걸 똑같은 얘기를 이 네 군데다 기록하고 또 우리 구약에 가가지고는 그 똑같은 그 다윗에 대한 얘기,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또 역대상에다가 또다시 기록을 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 차례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 동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조금씩 다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때는 그 이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중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표현이 달라지고 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총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이런 등등의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면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성경의 여러 면으로 기록한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은 절대로 안 들어도 친구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어. 또 그리고 또 친구의 말은 안 믿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점치는 사람의 말은 또 듣는 사람도 있다. 하여간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저 똑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다양한 모양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만은 믿을 수가 있다. 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지 믿을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할 때도 똑같은 사건을 여러 모양으로 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다양하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역대상, 우리가 읽은 이 족보에 대한 왜 이것을 똑같은 이야기가,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에도 있고 사무엘 상하에도 있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역대상을 기록한 것은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 에스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억울하게 70년이라고 하는 그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70년 동안 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의 공고함이 있을 때에 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족보를 다시 켜게한 거라고요. 아마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저도 이렇게 이민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여러분들도 10년, 20년 이민 생활 하다가 보니까는 우리 이곳에서 사고방식이 한국에서 요즘 오시는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좀 빈도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 똑같은 얼굴 가진 사람인데 벌써 요즘 금세 이민 오신 분하고 대화해보세요. 그럼 대화가 잘 맞질 않아. 어딘가 모르게 뭐 틀려요. 사고방식이 틀려졌어.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또 어떤 그 한국에서 오신 분은 이 사람 한국 사람인데 생각하는 게 이상해. 아주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걱정이 와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한국 사람이에요. 눈도 이렇게 생겼고 얼마나 이게 100%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데 그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내가 그저 가끔 가다가 애국가 부를 땐 눈물도 나오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내 생각하는 것이 한국에서 온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러한 먼 기분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는 우리의 마음도 점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마치 한국에서 데모가 나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데모 같지 않고 이웃 나라에서 다른 데서 하는 나는 같은 이러한 측근감이 있으면서도 먼 기분을 느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래 여기 계시다가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한국에 온 기분이 한국에 왔구나. 우리나라다는 좋은 기분이 나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어석어석하면서 빨리 또다시 집 가고 싶은 생각.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에서 오래 살면은 그 사람이 그 자기의 본향, 자기의 근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또 이삭의 후손, 또 야곱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손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거기에서도 또 그들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종 및 그들의 노예 생활을 70년을 하고 나니까는 그들이 생각이 아마무트해진 거라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70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이방에다 이렇게 버려뒀을까? 하는 이러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은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다가 보니까는 그들의 정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족보를 기기 시작했다고요. 너희들이 비록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의 조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을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족보를 캐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대상 1장을 보면 아담, 그 다음에 셋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담이 제일 먼저 낳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담이 제일 맏아들이 누굽니까? 이제 손을 안 들어도 돼요. 속으로 대답했죠. 예. 맞나 안 맞나 보세요. 아담의 제일 맏아들이 가인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없어지고 셋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다고요. 아담의 후손은 가인이요. 그 다음에 가인은 자기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고, 그래가지고 그도 저주받았고. 그런 얘기를 다 아는데 이 족보에는 특별히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백성 중에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여기 쭉 된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민 생활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도 보면은 우리들의 형제도 많아요. 또한 우리들의 그 여러 가지 친척도 많지만은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특별히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오게 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언젠가는 한번 조상 역대를 보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쓰시는 백성을 여기다가 기록하면서 비록 아담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둘이 다 죽은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노아의 때도
비록 노아가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 야벳과 셈과 함이라고 하는 그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셋 중에 전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셈의 후손을 사용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쭉 기록하면서 그 자기의 정체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을 계속하여서 사용하고 계속하여서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곧 역대하 상과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경을 쭉 보면은 비록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기네들의 정체를 잊어버리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 역대상을 통하여서 또한 여기에 족보를 기록해가지고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역대상하를 공부를 하겠는데 이것은 우리 많이는 공부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이 역대상하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바로 오늘 읽은 역대상 14장에 있는 17장에 있는 말씀과 역대하 우리 7장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원인은 첫째로 우리 역대상 17장 12절과 15절 우리 아까 읽은 그 부분에 의하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거할 집을 짓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적으로는 우리보다 잘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도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복중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 17장 12절과 15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곧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어놓고 그 중에 레위 족속을 택해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항상 지키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만일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읽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또한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비록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리킨 하나의 그들의 족보라고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오늘 교훈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과거를 흩어볼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을 내고 우리의 살대로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만 한다 그러면은 비록 노예 생활도 축복의 생활로 변할 수 있다는 것. 또 비록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여기에 기적의 역사를 기록 담은 것이 곧 역대상과 역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기도할 때에, 내 백성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7장 14절에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도는 아무나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빌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지 절대로 지나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기억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바는 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하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자꾸 회상을 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하면 우리 옛날에 왕년에 참 내가 잘 살 때에 내가 그때는 좋았는데 이런 것만 자꾸 기억을 해요. 참 내가 옛날에 이랬을 때, 우리 그때 옛날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됐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게 뭡니까? 또는 옛날에는 내가 참 이랬고 또 옛날에 내가 건강했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고, 우리가 자꾸 옛날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에 한탄을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옛날에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출해 줬다고 하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가만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에스라가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시오, 당신네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구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낸 것을,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보세요. 이것이 이 역대상의 목적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온다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건지리라 하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물론 우리 사람은 인간의 최대를 다해 노력을 해서 우리들의 잘 되기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저께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에서 제가 아주 특수한 기사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신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신문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 사진은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죠. 이틀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에 아주 재미나면서 아주 재미난 건 아니죠. 좀 우리들에게 감명을 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LA 타임즈의 겉면에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도 아주 잘생겼어요. 그 어머니가 잘생긴 어머니가 그 3살 먹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끼안고 있는 사진이 아주 끔찍하게 났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면은 참 이 애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구나. 근데 이 3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이뻤는지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보면은 베이비 미스 오렌지 카운티라는 거 매년 뽑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 잘 자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 3살 먹은 어린아이는 90년도에 베이비 미스 오렌지 카운티로 뽑힌 애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봉실봉실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는 어머니도 이렇게 안고 있는 어머니 보면 어머니도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 신문을 딱 볼 때, 이거 참 이쁜 애의 이쁜 어머니다 하는 그게 눈에 탁 띄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니까는 그 기사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 이야기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참 귀여워해요. 너무 아이가 귀엽고 그 3살 먹은 아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하여간 어려서부터 1살 때부터 ABC들을 다 외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갖다가 벌써 2살 반대 되는데 다 외고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좋고 또 아이가 이쁘게 생기고 또 부모님도 잘 살고 하니까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갖다가 잘 키우느라고 하여간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느라고 도저히 있는 노력을 다 한다고요. 그 집에 있으면은 혹시 그 어린 아이가 그 잘못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을까봐 항상 그 집도 깨끗이 소지하고 또 혹시 전기 끼는데 거기다 애가 손을 넣을까봐 전기 쓰지 않는 데 다 구멍을 다 막아놓고 그렇게 그 아이를 열심히 보호하는 그 부모님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사업이 잘 되고 해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의 부자 동네에 이제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가지고 그곳에 또 스위밍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위밍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그 어린아이가 이제 혹시 아직까지 스윙을 못할 때까지 또 사고가 날까봐 집을 비록 샀지만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카바링을 이렇게 하는 그것을 할 때까지 그 어머니는 그 집으로 이사 가지 않고 자기 어머니의 집에 있으면서 그 집을 다 수리를 하고 그리고 전기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코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넘어질까봐 다 준비해놓고 그저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그 아이를 그 집에 이제 데려서 살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이 스위밍풀을 커버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도착하는 날이가 돼서 또 비록 커버는 안 했지만은 그날 이제 그 아버지의 친구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같이 그 스위밍풀을 커버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날 하루 일찍 스위밍풀 커버하기 전에 일찍이 그 집에 와가지고 바베큐를 하면서 그 아주 재밌는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또 이웃 있는 사람하고 같이 거기다가 스위밍풀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 일찍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는 그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또 아버지는 그 스위밍풀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라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 문이 열린 문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또 어떻게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스위밍풀에 팍 빠져버렸다고요. 빠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약 한 3분 내지 5분 동안에 이 아이가 물에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건지기는 건졌지만은 그 아이가 완전히 뇌가 아주 죽어버려가지고 아주 식물인간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돼서 의사들은 이 아이가 가망이 없으니까는 이제 그냥 죽도록 놔두시오. 이제 하는데 그 어머니는 원체 그 아이를 잘 키우던 어머니가 돼서 이걸 죽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살려두면서 그 아이를 그냥 매일같이 식물인간 된 아이지만은 그 옆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사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기사를 내면서 거기에다가 타이틀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아무리 아는 것도 소용없더라. 이제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봐도 아무리 그 아이를 사고 없이 키워보려고 해도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놔도 그 몇 분 차이 정말 그것도 그날 그 스위밍풀에다 커버링 하기 위해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몇 분 차이 한 5분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이 아름다운 아이가 완전히 식물 인간이 되고 그 허무한 것을 그 사진에다가 기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 기사와 동일했어요. Knowing better is no different. 그 타이틀을 그랬었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용은 없더라. 만일 제가 거기에 기사를 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는 거기다 조금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1분 1초 사이에 쌓아놓은 것이 다 무너지게끔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아이와 그 아름다운 어머니가 이렇게 끼안고 있는 걸 봐도 그 아이는 생명이 없는 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런 소용없는 이러한 허무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때때로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 아담, 셋, 에노스, 가만 이 이름을 절절절절 불러가는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그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 아담 때부터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불러주시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결과적으로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조상 때부터 4,000년의 연대를 불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잘 생각하고 내가 요렇게 하면 되리라, 내가 요렇게 하면 되리라, 요대로 하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한번 우리의 조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까지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할 때는 여러분이 여지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나오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역대사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아요. 특수한 백성이에요.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왜 미국에 왔는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이 세상은 너무 좋기 때문에 심지어 목회자로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활이 편하면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회하는 건지 이 세상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역대상 아담, 셋, 에노스 아담 때부터 줄기를 한번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윗의 후손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통 동물과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구나 하는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이것은 여러분을 제가 읽으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줄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 한번 이름을 쭉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도 지금 하늘나라에는 내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한 그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매일같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비록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족보도 캐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